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찾으셨으면 아멘. 51절과 52절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3주 전에 벌써 설교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자, 51절, 52절. 오늘 주님이 직접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보게 하실 것이고 듣고 싶은 사람은 듣게 하실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죠. 그리고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함께 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교회가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성장했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2년이나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린 나이에 일을 벗어버리고 청년의 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무장할 때이죠. 예,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성전, 교회 세우는 게 참 꿈이죠. 꿈. 성공의 어떤 잣대니까. 그래서 보면 신도시 안에 또 종교부지에 막 사서 이 건물 세우는 거 다 꿈꾸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둘째치고 자기 건물에 교회를 세우는 게 모두 다 꿈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12년에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보니까 목사님들이 20년, 25년, 어떤 분들은 30주년 돼서 겨우 은퇴할 때쯤에 교회 세우고 은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예, 헛수고 안 했다는 거죠. 목회해서 내가 헛수고 안 했다라는 나름의 인정과 나름의 그 축복의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러면 좋겠지요. 가져갈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주실지 어째 주실지 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년이 지금 지난 건 결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성전 세워지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 그건 이른 것 같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또 아직 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 건물 성전이 세워지기를 언제쯤 바라시냐 그거보다는 적어도 20주년 되기 전에 세워질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예, 그 20주년에 맞이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세워서 입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여러분 다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돌아가실 분은 안 보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우리의 소망들이 있죠. 그래서 12년이 흘렀어요. 우리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 나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참 너무 신앙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어린 나이 같았어요. 인간적인 때, 인간적인 옷을 못 버려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로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체험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 같고 말로는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체험케 하시고 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더 이상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숙해질수록 이제는 이렇게 딱딱한 하나님 말씀,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없다, 기적이 없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 옵니다. 아직도 믿음 없는 성도들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영적 체험도 주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 뭔가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체험해야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단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우리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안 보여주셔도 되고 안 들려주셔도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지 못해도 이미 체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일을 이루신다고 믿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파도치듯이 하는 신앙의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케어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좀 그러지 마. 인내해. 견뎌봐.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네, 이렇게 이 시련의 코너를 딱 지나가면 이제 응답하실 텐데 왜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그래 하면서 권면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중보하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짐 하나 지는 것도 힘들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이제는 다른 사람과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영적 성숙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새로 이제 처음 온 교회 성도들 보면서도 여전히 어린애 같고, 하는 목사님은 왜 저 사람을 예뻐해? 나는 이제 찬밥인가? 나는 이제 뭐 늙은 닭인가? 나는 왜 안 알아줘? 이따구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린애를 낳는데, 그잖아요. 다 큰 애가 지가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데 걔를 챙기고 있어야 돼요? 갓난 애기를 챙겨야 돼요? 갓난 애기를 챙겨야죠. 우리 서영이 3살 때 서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갓난 애 엄마가 얘를 젖어내고 막 하는데 서영이가 질투가 나니까 와가지고 엄마 하면서 막 들이밀더라고요. 막 나는 왜 안 챙겨줘? 그때까지는 이제 얘가 나오기 전까지 서영이만 이뻐 챙겨줬어요. 그러다가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진이 혼자 잘 때 와서 막 꼬집고 무릎 뜯더라고요. 미우니까 사랑받다가 뒤처지니까. 뭐, 우리가 그래요. 막, 애기 보면 이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저도 막, 서영이가 옆에서 막 그러면, 혼자 가서 놀아? 혼자 놀아? 맨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승질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갈더라고요. 잘 때. 아직까지 갈아요. 참. 시집 가기 전까지 빨리 뭐, 그거 없애야 되는데. 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하더라.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데 그 3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12살이나 먹었어요. 이제는 눈칫밥이라는 것도 있고, 대충 분위기 파악해야 되죠. 이제 와서 응정 부리고, 왜 나를 안 사랑해?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엄마한테 가서 똑같이 또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큰 애가 와가지고 깐난 애를 지금 보고 있는데 와서 지한테도 밥 떠먹여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답이 없어요. 선민영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런 애는? 말씀을 들어야지 왜 안 들어요? 딴 생각 저만 걸리잖아 이렇게 질문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패야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도대체가 이제까지 키워놨더니 사랑 구실을 못하는 거죠. 눈치도 없고. 오늘 우리가 그래요. 지금 딱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 지금까지는 내가 봐줬어. 근데 이제는 안 봐줘. 이제는 진짜 맞아.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알아서 잘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처음에 눈치껏 알아서 분위기 파악하고 지금 내가 스스로 밥을 찾아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깃방망이 맞을 때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알아서 잘하면요. 부모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식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든든하게 생각하고 자식을 믿기 시작하죠. 나중에 조금 되면요. 자식을 의지하게 돼요. 이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할지 안 할지 내가 네 일꾼으로 불렀는데 자꾸 너는 네 사정과 너의 어떤 생각에 앞서고 나를 위해서는 안 하는구나 하니까 하나님이요 축복도 잠시 미루시고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이 미루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미루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이제 삶을 얼마나 더 사는데 어떻게 사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지를 결정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살 거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거냐? 이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면 말을 해서가 아니고 그걸 주님이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이 막 난 이렇게 살게요. 저렇게 살게요.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안 해도 돼요. 우린 그런 능력도 없어요. 문제는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은 속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너 진짜 이제 내가 보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살 마음이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물꼬를 여시고 땅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손대는 일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내 마음 한귀퉁이에 그래도 하면서 내 거 챙길 생각이 있고 그래도 하면서 나부터 먼저 해보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좋은데 아직 멀었네 하고 시간을 또 딜레이 하십니다. 오늘 12년이 됐어요. 이제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새 집에 들어가셔요. 권사님. 근데 잘 들으세요. 새 집에 보내놨더니 집에서 안 나와. 교회 올 생각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면요. 그 새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헌집이 돼. 또 없어지긴 또 왜 없어져? 참 못됐어. 남의 집사 배가 아프니까 없어진대. 헌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헌집이. 아무리 쓸고 닦아도요. 여기서 비가 새고 저기서 벽이 갈라지고. 근데 집을 주셨든 말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웬 떡이냐. 그렇지만 나는 그 집을 주신 하나님이 좋아하면서 성전을 닳도록 다니면 성전 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여기서 낙타 무릎이 되면요. 하나님이요. 그보다 더한 것도 새 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우리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집을 사겠어요. 그죠? 근데 권사님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나면 시간은 많으시니까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시네. 하나님 나라 그러고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그럼 딸을 복주사. 할렐루야. 안 그래도 일하니까 복주사. 대걸 같은 집에 살게도 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전에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또 못 살 일은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아니 난 끝났나? 아니에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을 통해서도 복 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마음이 중심이 누구에게 맞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데 내 자식이 복을 받아. 그건요. 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복이 온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남이 피땀 흘려서 멋지게 세우는 집들이요. 지금 막 헐값에 경매로 나오고 난리예요, 여러분. 전원주택들 막 그림 같은 집들이요. 헐값에 지금도 막 쏟아져 나옵니다. 대궐 같은 집들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있어요. 누가 내 마음에 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정도 눈치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가 무장돼야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연단과 깨달음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이제 극복하고 새로운 역전 드라마를 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12년부터 이제 역전 드라마가 써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열매들이 맺혀서 모두가 기뻐할 만한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제 새 신자가 오면 갓난애기 낳았다는 마음으로 해산의 수고로 낳은 영혼인 줄 알고 적정성으로 여러분이 돌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돌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별로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임직식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꽃다발 딱 2개 준비했어요. 사모님 시켜서 여러분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도 여러분이 알아서 꽃다발 또 딱 사오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좀 됐나 보다. 말 안 해도 착착 잘 하시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영육간에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손발이 착착 맞는 거예요. 주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상태가 이제는 될 거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집사님 나가지 마세요. 오늘 다 세팅해놨으니까. 아시죠? 예. 자, 이 시간 되면 나가시는데, 예, 말씀 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샤브샤브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오늘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들으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집사님만 얘기하는 걸까요? 집사님을 통해서 다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내가 서두부터 그랬죠. 설교 때부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빠른 시간 안에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름에서 바라는 뜻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디메오가 이름입니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름이에요. 즉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무슨 주니어 그러잖아요. 뭐 2세, 3세 이렇게 붙이듯이 그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냐? 디메오예요. 아들 이름은 뭐냐? 디모의 아들이니까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식으로 부르면 뭐예요? 누구 아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식 사고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아이고 맹인이에요. 안타깝게. 그래서 구걸하며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어느 날 들었고 그가 여리고에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거지로 사는 게 너무 한스러웠는데 소문에 의하면 못 하시는 게 없고, 장님, 또, 안진뱅이, 또 귀머거리 다 고친다. 벙어리도 고치고. 그래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알아도 찾아갈 수 없기에 그는 뭐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이 동네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라는 곳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리고 성이 있었지만 무너진 곳이에요. 거기에 다시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근데 성을 쌓았다가 망한 집구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동네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는 누구만 살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정말 우리가 말하면 밑바닥 인생들, 천민들,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네에 예수님이 굳이 올 이유가 없다고 보통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갈 때도 많은데.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오기를 기도했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라는 것을 지나가셨다. 이건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 아닙니까? 자, 이 바디메오의 현실은 곧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도저히 소망 없고 불가능한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맹인은 아니지만 인생의 맹인과도 같죠. 영적인 맹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더더욱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할 것 같은데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믿음은 뭐냐? 이런 거예요. 된다고 믿었는데 안 됐어.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서 재도전하고 재도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실패가 없는 게 아니고, 시행착오가 없는 게 아니고, 좌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달아보고 싶어서라도 허락하신다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지만, 제가 진짜 내가 너를 거기 약속의 땅까지 데려갈 거라고 믿고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를 보신다니까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뭐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잘해주면 뭐예요?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면 뭐 하냐고요? 틈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아, 옛날이요. 애굽이 좋았는데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는 거죠.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여기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지. 아, 지금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게 아니야. 지금은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네, 나에게 이 길을 막으실 때는 다 나중에 가면 다 드러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요? 몰라요. 저도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기도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아,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뭐야? 아, 그래서 막으셨구나라는 게 다 보여져요. 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그래도 막 내 생각으로 고집해버리면요. 반드시 사고가 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정말, 후회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면요. 정말 그때는 이해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만약 그때 그걸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빠질 뻔도 했겠구나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가는데 약속이 없을 때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당장은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죠. 당장은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죠.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간 거라면 그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사기꾼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난리가 났더니 요즘 그게 없어졌대요. 보이스피싱이. 그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지금 요새 피싱 피해자 신고가 줄었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속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내가 못 알아먹거나 눈치 못 챌 때는 강제로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막으실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죠. 근데 그걸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냐.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라니까요. 그죠? 할렐루야. 그럼요. 그때 나 따라다니는 놈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들려와요. 그놈 사기꾼이었디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많이 했어. 나 앉혀놓고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처녀 때 동네에 참 잘생긴 따라다니는 내가 그냥 다 발로 쳤는데 내가 어쩌다 눈이 삐어가지고 니네 아버지를 만나고 내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욕을 하셨어요. 아버지 없을 때. 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왜? 하루가 멀다고 술 퍼먹고 와가지고는 막 깽판을 치니까 막 지긋지긋하다. 막 왼수가 돼. 우리 엄마가 말릴 때 가지 말아야 될까. 막 그랬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막 무단 구타고 했으니까 막 근데 엄마 말 안 듣고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집안 식구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예수 믿는 분은 우리 아버지셨어요. 우리 엄마 교회 가는 거 막아주시고, 그 해준 분도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설령 결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식이 실수했다고 거기서 호접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와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어도 그 실수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방향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후회도 하지 마세요. 후회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서
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난 사람은 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권사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멘. 자, 사람은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성도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휴, 세상에 그렇게 80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우리가 매주 보는 얼굴, 이거 우연 아니에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인 줄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죽는 그날까지 같이 천국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이예요. 가족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나눠지지만 영원토록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눈에는 가시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지, 하나님이 엮어주신 우리 같은 가족이지, 형제지, 자매지, 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꿔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저 사람도 만져주실 거야, 바꿔주실 거야, 이 마음 없으면요 사실 저도 목회 못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다 내쳤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것 없으면 목사가 뭔 필요 있겠어요. 성도들이 훌륭해서 알아서들 다 잘하는데, 다 부족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작품 만드는 일에 너도 같이 동역하라고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똥 싸면 똥 치워야 되고 오줌 싸면 옷 갈아입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어린 나이들 다루듯이 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짓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 목회이듯이 오늘 이제 여러분이 12년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여서 일꾼도 되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 바디메오처럼 뭐라고요? 어딘가 부족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뭔가 눈이 보이지 않다든지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진정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며 무엇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우리는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자식이 이제 컸으면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듯이.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이제 누군가 먼저 된 사람들이 케어해야죠. 영적인 눈이 어둡다 못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될 줄을 믿어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오죽하면 이제는 가나안 성도,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가나안을 뒤집으면 뭐라고요? 안 나가 성도. 이제는 아예 그냥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자기 집에다가 가정교회 만드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200만이 있대요. 200만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를 가기가 싫어진 거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바디메어 같은 처지에 있어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은혜만이 살 길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고 이제 또 그런 성도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살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아유,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나도 한때 그랬어. 그보다 더 했어. 그래도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면서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깨 메고 가주는 것이, 멍에를 같이 매주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사람은 결코 바디메오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문제는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갖고 사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예. 그런 때 놀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가 어떤 잠깐 짤로 나온 거 쇼츠 영상이 이런 게 있어요. 누구야? 조혜련이가 막 뭐 얘기를 하는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건데 사람들 나와서 대화하는 중에 하면서 자기 동기가 누구냐면 박명수야. 박명수가 자기 동기야. 근데 박명수가 예수 믿는다는 거야.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박명수 조카가 아팠대요. 너무 아팠대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막 이제 사경을 헤매들. 그래서 박명수가 그 자리에서 그 전까지는 예수 믿어도 기똥으로도 안 됐다가 박명수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조카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조카가 눈을 뜨고 살아났대야. 그날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있더래요. 조혜련도 몰랐는데 나중에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박명수가 조혜련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전에는 조혜련이가 남녀 호랑교회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관심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연예인 중에 불쌍한 사람, 이렇게 구제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박명수예요. 박명수. 이름 없이 막 기부도 많이 하고, 예.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보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니까. 박명수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가 보지. 그건 컨셉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박명수가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누구 만나서?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지금은 건물이 몇 개잖아요. 평생 일 안 하고 해도 놀고 먹을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근데도 왜 일하냐?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도 나중엔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면, 지금도 막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은 기쁘게 하고 사람들도 믿지 않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극도의 불안 증세,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그 수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의 환자들 버글버글합니다. 관계적 단절로 인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사는 사람 많아요. 누구도 자기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을 찾아 문제 해결하려고 허송세월을 보내고도 있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만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뭘 전하느냐? 교회에 나오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건 사도들과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내 문제 해결하셨다고 이거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 교회 나와야 돼.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다니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시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어. 그때는 맨날 며칠을 눈물로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제가 늘 반복적으로 간증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폐병 걸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사경을 하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의사가 이제는 오늘 내일 합니다. 죽습니다. 이제는 각오하세요. 그래서 각서까지 쓰고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감사. 하루에 1000번씩 감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밤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살았어요. 나중에는 형제들마저도 버리더라고. 아버지 형제들 처음에는 어쩌고저쩌고 하다 나중에는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그런 거라고 욕하고 다 그랬어요. 왜?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니까. 이제 죽을 날이. 젊어서 그때 50대였으니까 우리 할머니도 와서 그랬어. 우리 어머니한테 내 자식 잡아먹는 년이라고. 왜? 무당구 타는 분이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적같이 나아서 결국 제일 오래 살다 가셔서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등골 빼먹고 가신 거야. 진짜 고생시켰죠. 그런데 믿음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욕을 하더라고.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래. 이제 보내래. 근데 결국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라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그것만 있어요. 우리 동생도 피부병을 알아서 더 아토피로 도저히 의사도 고칠 수 없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어느 기독교 방송 듣다, 극동 방송 듣다가 어느 믿는 의사님
예, 물로 씻으면 된다. 믿음으로 매일같이 씻기는 거야. 씻기고. 기도하는 생각.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깨끗하게 치료했어. 여러분, 밤마다 내복을 그 살이랑 붙어가지고, 굳어가지고, 고름이랑 붙어서 그걸 밤마다 뜯어낼 때면 애는 비명 지르고, 엄마는 그거 하루가 멀다 매일 그렇게 하면,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다녔다니까요. 이거 안 보이게 하려고. 우리 동생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체질이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가 교회 안 나오고는요, 그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뭘 전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그가 듣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성경 막 구절구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 만나냐,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 언제 만나냐. 나도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내가 간증하는 순간 그들도 뭐라고요? 진짜요?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예요? 그 간증하기까지는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뭐 했다고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는 들려. 저기 예수다, 여기 예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똑같아요.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디메오가 예수가 여리고에 왔고 자기 앞을 지나가는 소리에 반응해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기에 누구보다 크게 소리를 질러 내가 예수께로 못 가니까 예수가 나를 발견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소리는 제자들을 불편하게 했고 군중들 사이로 올려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아니시면 마시고 바쁘시면 마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발걸음, 바쁘시더라도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야만 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어려우면 저는 제 경험은 이거예요.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24시간 눈 잠들기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랬죠. 아파트 하나 계약해놨는데 계약금 1,000만 원 넣어놓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날짜를 이제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를 날짜를 입주를 해야 돼. 돈은 없고 이거 안 하면 계약금 날리게 생겨서 가진 돈 그거밖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밤 10시에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집 당신 집인데 왜 안 들어오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여기 어린이집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층 집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1층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넘길 생각이냐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1,000만 원 그날 그 밤에 다 받고 그 아래 넘겼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일이 바로 뭐예요? 잔금 치르고 입주 날짜인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말로 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 부르짖는 소리는 근데 답답하지 않고 바쁘지 않고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들려요? 불편하게 들리죠. 기도하다가 누가 막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 하는 귓구녕이 막혀서 하나님 그 소리 못 들으실까 봐 속으로 좀 하지. 이 사람은요 답답하지 않은 거야. 이 사람 백날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돼. 근데 주여밖에는 외칠 수 없는 답답한 인생.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소리 지르면요 안타까워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러나 하고 중보해줘야지. 왜 소리 지르냐, 왜 시끄럽게 하냐, 기도도 못하겠네.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그런데 방해가 되면요 나는 팔자가 좋아서 지금 답답한 게 없어서 저 소리가 거슬리면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가지고 소리 크다고 목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나한테 이렇게 와서 하는 식으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입을 뭐하라? 그 입을 찢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안 찢으면 하나님 찢어요. 아니면 입을 다물게 하든가 기도도 안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안 만나려면 옆에 사람이 부르짖든 말든 자기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갈급한 사람은요 옆에서 소리를 내든 말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 내 문제가 지금 내일 내가 죽을 맛인데 내가 지금 옆에서 소리를 지르냐마냐. 내가 거기 오히려 소리 질러주면 뭐라고? 더 좋지. 같이 소리 지를 수 있으니까. 지금 솔직히 마음은 주여가 아니고 무슨 소리인데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거잖아요. 와! 비명 지르고 싶은 건데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주여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같이 기도를 못 해줄 망정 욕을 하면 안 되지. 오늘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증거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거스를 때 하는 이상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잘 있다가 왜 저럴까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말 못한 사정이 있나 봐요. 하나님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기도가 방해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울부짖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자들은 그를 꾸짖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어머! 제자들이 내가 시끄럽다고 그래. 그렇다면 누구도 들을 수 있다? 예수님도 들리겠구나.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경질적 반응은요, 오히려 바디메오에게는 긍정적 신호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상황 파악이 돼요. 어머! 그러면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막을 때 그걸 부정적 신호로 듣지 않는 거예요. 막아? 그럼 하면 안 되네?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믿음이 와서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어머! 제자들이 나를 막는다는 건 시끄럽다는 거고 시끄러우면 들린다는 거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을 테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보필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들리겠구나. 조금만 더 소리를 지르자. 네, 소리 질렀어요. 그들이 들었다면 예수도 들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성입니다. 우리도 소리 질러야 돼요.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밖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소리를 지릅시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메아리가 하나님의 귀에 울려 퍼지고 천국에 울려 퍼지도록 소리 질러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뭐 방음 시설을 잘해서도 그러겠지만 오늘날 교회 큰 단독 건물 저거 단독 건물 왜 세운 거야? 마음껏 부르짖으려고 세운 거잖아. 그런데 가보면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지하에서 기도하고 상가에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 단독 건물 주세요 하고 해서 땅 사고 건물 세워놨더니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하네. 소리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네.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좋게 해놨는데도 뭐라고요? 기도 소리가 밖으로 안 나와요. 답답한 사람이 없나 보죠? 예, 복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저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이고 얘네들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저기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얘네들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내가 성전 세워줘야겠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메아리가 하나님의 귀에 울려 퍼지고 천국에 울려 퍼지도록 소리를 지르셔야 돼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세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목숨 걸고 소리 지르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 아닙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외칠 때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도록 외쳐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으시고 안다고 말하지만 그건 다 공허한 소리에 불과.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은 소리가 나오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저도 한탕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졌더니 어린 아이였을 때 그래 물에 빠졌는데 지질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 기도할 줄 모른다는 핑계가 아니고요. 내가 절박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들으신다고 믿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주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내가 아주 뭐죠? 듣기 좋게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야 이 소리만 해도 된다니까요. 내 사정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이미 아신다는데 뭘 주저리 늘어나야 그럴 필요 없어요. 주야 주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 소리의 크기만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진정성이 담겨 있어요. 한가할 때 고상한 기도로 충분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방언 기도를 못할 때는요. 기도 내내 주여를 한 100번은 부르짖었어요. 예. 왜? 내 기도 다른 사람 듣기는 민망하니까, 하면서 속으로, 하면서, 그렇다고 기도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가 떠나가도록 했죠. 그랬더니 막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도 덕분에 내 기도도 막 올라가는 것 같다고,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힘을 얻어가지고 더 기도했어요, 제가.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어떤 상태로 나왔습니까? 내가 한가하다고 남도 한가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르짖는 성도가 없다는 건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뜻과 같겠죠. 그러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을 오고 해결을 받는다면 누군들 부르짖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을 향해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도 반응한다면 하나님도 반응하실 거라고 믿고 소리 지르십시오. 그런데 한국교회가 갈수록 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주저앉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오고 계신데 중간에 내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충성된 직분자일수록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니까 뭐 일 잘해서 세운 줄 아시죠?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를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충성된 직분자일수록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요. 이제야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하고 나랑 같이 손잡고 일하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서 들어 일으켜서 쓰시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당겨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와요. 자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할 수 없는 걸 보면 어떡하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온 성도가 있어도 교회 직분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죠. 저 영혼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감사하다. 전에는 내 문제를 기도에 응답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내가 부르짖어 중보했는데도 들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참된 일꾼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땡겨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와야 되죠.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걸 기름 부심이라고도 하죠. 내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오늘 안수하며 기도한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예, 근데 믿음으로 뭐라고요? 그때 주님도 손을 얹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셔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장로야, 권사야, 너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함께 역사해 줄게 하고 오늘 기름 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기 경험 안에서 일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도 다 할 줄 알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영적 능력으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 잔소리 100번도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해결된다면 그 영적 권위 앞에 다 순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진 영적 권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이 배우고 학박사 여러분 그런 거 줄줄이 달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목사님은 배운 것도 없지만 정말 신실하신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 무릎만 꿇었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 그러면요. 박사 10개를 가진 사람도 뭐라고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와서 기도 받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참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라도요. 나한테 박사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너 박사학위 받아놓고 우쭐거리고 막 그렇게 다니는 꼬라지 보기 싫어. 근데 내가 그것도 없어서 내가 스스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근데 말이야 내가 너의 기도에는 무조건 응답해 줄게 하는 순간 나의 영적 권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며 어떤 누구의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9절 50절 읽고 자 이제 마칠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고는 바디메오가 놀라 자빠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눈먼 사람이 어떻게 뛰어갑니까? 근데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는요 거의 벌거벗듯이 예수님께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막 뛰어갑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박수 치면 이렇게 따라오고 그것처럼 막 뛰어가면 이쪽으로 가면 막 제자들 그쪽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왜 또 넘어가면 왼쪽 그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막 지금 장님이.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팬티바람으로 막 뛰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는 일은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수치스럽고 아유 왜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장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뭐 어떻다고요? 그가 예수님 오라는 말씀에 뛰어갔는데 예수 앞에 다다라서 그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가 오랫동안 장님이었다는 걸 아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는 가운데 그의 눈이 떠지는 순간 그가 벌거벗은 건 결코 수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끄러움 벗어버리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존심 벗어버리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들 다 벗어버리세요. 오늘 예수가 부르시는데 그것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도 다 영광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를 쓰시고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찬양 예수가 나를 오라 하신다고 달려가셔요. 오늘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모두가 그가 벌거벗고 있던 말도 신경 안 써요. 바디메오에게 너 눈 뜬 거 맞아? 이게 몇 개야? 이게 몇 개야? 온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계속 의심스러운 사람이 뭐라고요? 계속 확인했을 거예요. 계속 대답했을 거예요. 바디메오 신나서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물어봐야 돼요.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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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세요. 진짜예요? 시작. 네. 무슨 말인지 뭔 소리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에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질문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정도는 어쩌다 보니 됐지. 이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아니고, 참, 불가능한데, 그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이제부터 믿어야 되려나 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 정도까지 질문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뻐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입을 크게 벌린 새끼새가 제일 먼저 어미 입에서 모이를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힘껏 입을 벌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가만히 앉아주시면 좋고 가만히 들어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자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은혜는 없어요.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함이 바로 있을 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원래 자격도 안 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매달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냥 어떤 존재인 줄 알면요.
부르짖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강청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은 여인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야 됩니다.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능히 응답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부르짖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의 응답에 겉옷도 내버리고 달려갔어요. 소경이 예수가 어디인 줄 알고 달려갑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곳에 향해 힘껏 뛰어갔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는 예수에게만 집중했고 예수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온통 예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눈이에요.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른 것에 기웃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한가한 태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임을 믿고 뛰어가십시오. 자신의 겉옷마저 버리고 뛰어간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정과 인정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버리세요. 내가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장차 받을 영광은 이전 영광에 뭐라고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께로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 버리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뭐든지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앞에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만난 줄 아니까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딱 만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경험해요. 그러고 나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모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복잡한 거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 앞에만 문제를 가지고 가면 누가 예수님이 해결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니까 다 필요 없어. 누가 뭐라고 많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앞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성전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요. 배운 것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방법 다 동원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이 우겨싸여 사면초가가 돼야 그제서 뭐라고 그러냐. 근데 낙심해가지고 좌절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누가 와서 한마디 기도해. 기도하면 돼. 저기 누구도 기도했더니 됐대야. 진짜? 그제서 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빙빙 도는 인생, 이렇게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만 터지면 무릎 꿇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속히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면요. 그 동네 사람 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옷자락이라고 찾게 되고 꽁무니 쫓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옆에 내 성도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떡하라고요? 꽁무니 쫓아서라도 따라당겨야 돼요. 누구를?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가 만난 예수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요. 그가 앉았던 자리에 옆자리라도 가서 앉아서 나도 같은 은혜를 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을 사람의 모습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원하는 걸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막연히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인격적 관계는요. 상호 존중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내가 예수님이 만약 오셔서 묻는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뭐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우 하나님 지긋지긋해요. 남편 좀 갈아주세요. 근데 진짜 주님이 오셨어. 네가 무엇을? 남편 좀 갈아달라고요. 그럼 진짜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려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기도 제목이 이거야. 남편을 어떻게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어. 근데 그 앞서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 그냥 무조건 뭐라고 했다고? 바꿔달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거지 같은 인생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후회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은 응답했고 나는 구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앞에 와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도인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정말 바라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원했던 그거였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대로 생각해 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하나님이 오시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이었으면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했고 그 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명확히 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버리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명확히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 언제나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두리뭉실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랑 상담하면서 씨름하는 게 뭐냐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면 유치할까 봐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그러면 두리둥실 말해요. 근데 정말 물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닦아놓고 해서 돈 달라고 그러면 돈 달라고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래서 한참을 씨름을 해야 돼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야 돼요.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다는 데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항상 물으셨다는 데 집중하세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당연한 거지만 어찌 보면 또 유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유, 저걸 구하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원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가 원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원하는 걸 구할 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합니까가 아니고 구하면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여기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불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된다고 하신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보지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이 알아듣게끔 설명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찾도록 유도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도 응답할 수 없어요.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거부터 응답해 가십시오. 구할 거는 100가지야.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100가지 다 구하다가 하나도 응답 안 되는 것보다 하나를 정말 진짜 급한데 이거 다 해달라고 하나라도 응답받아서 그 믿음 가지고 100번을 기도해서 100번 다 응답받는 게 가장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가장 믿음 있는 거야. 제가 기도원에서 여러 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발 많은 기도 있는 줄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서 원하는 게 많은 줄도 알아요. 근데 그거 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정말 기도원까지 올라올 만큼 급한 문제가 뭐냐고. 그거 구해서 응답 받으면 다른 기도도 응답될 거라 믿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부터 기도해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래서 응답받고 내려가서 응답받아서 또 와서 또 구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오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날마다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욕심은 하늘을 찔러도 100가지를 한꺼번에 다 구하다가 정작 급한 문제를 못 이루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 가지 마시고 급한 것부터 해결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시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나와서 매일매일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거두절미하고 창립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생명예배센터교회 이제 응답받을 것이고 역전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눈뜬 바디메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